구약 성경 732면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어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와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 중에 일어난 한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 백성들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더 이상은 참지 못하고 부유한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는 이야기입니다. 자, 몇몇 주석을 살펴보면 이 본문을 마귀가 내부적인 공격을 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마귀가 지금까지 외부에 있던 대적들을 이용해서 성전 건축을 방해를 했다면
이제는 내부적인 공격을 통해 원망하고 대적하고 분열하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유다 사람들에게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내부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계신다라고 보는 것이 더 옳은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성벽을 함께 잘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외부의 모든 세력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성벽 재건을 위해서 힘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까지 보고 계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이제는 그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한 뒤에 다시 성벽 재건을 향해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외형적인 예루살렘의 성벽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신앙 공동체의 성벽도 함께 무너져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면이 무너진 상태에서 아무리 예루살렘 성벽을 만든다 해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이 성벽은 다시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여기에 마귀의 역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마귀는 언제나 이런 문제를 통해서 그들을 발목을 잡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뒤에 다시 출발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교회 공동체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건물보다, 화려한 예배보다, 때로는 신나는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한 가족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 있는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문제를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절을 보시면 그때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유다 사람들이 주변 모든 사람들의 위협과 도전을 받으며 계속 성전을 재건하며 달려왔습니다. 하나의 장벽을 넘으면 또 다른 장벽을 만났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그 장벽을 뛰어넘고 여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던 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새로운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말없이 협조하던 백성들이 갑자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느헤미야에게 지금 이 모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를 향한 원망입니까? 그들의 형제 유다 사람들을 원망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유다 사람은 일반적인 유다 사람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유다 사람들이 부유한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2절을 보시면 그들의 원망이 하나씩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식량난에 관한 문제입니다. 가족들은 많은데 양식이 없다. 우리가 얻어먹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말 번역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양식을 반드시 얻어내어 우리 모든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먹을 양식조차 구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철저한 절대적인 빈곤층이 이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의 직접적인 원인은 3절을 보시면 그 해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러나 그들에게 양식이 없었던 것은 단지 흉년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그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1절에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서 형제라는 단어가 8번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양식이 없었던 것은 단지 흉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형제인 부유한 유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진 양식을 가난한 형제들에게
나누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었지만 부자들의 집에는 양식이 풍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난한 유다 사람들을 섬길 마음이 조금도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3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자, 결국 부유한 유다 사람들이 자기 양식을 나누어 주지 않으니 가난한 사람들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을 잡히고 곡식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자, 누구에게 이것을 저당을 잡히냐 하면 바로 부한 형제 유다 사람들에게 이것을 저당을 잡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에게 전답을 저당 잡히고 곡식과 돈을 빌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4절을 보시면은, 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자,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에서 페르시아 왕에게 세금까지 바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페르시아에서는 아무리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세금을 줄여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밭과 포도원으로 빚을 내서 계속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것이 해가 거듭될수록 누적이 되어서 이들이 절대 빈곤층으로 전락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을 보시면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자, 결국은 빚을 갚기 위해서 팔 게 없어서 자기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닥친 것입니다. 자, 그들의 딸 중에는 벌써 종이 된 사람도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딸을 종으로 파는 것은 첩으로 파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원문에서 이 의미를 살펴보면 정상적인 결혼을 통해 시집을 보낸 것이 아니라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팔려가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비극적인 상황이 이들 가운데 발생한 것입니다. 밭과 포도원은 이미 남의 것이 되었고 그들은 아무 힘도 없고 경제적인 파산 상태에 지금 다다른 것입니다. 또한 부유한 유다 사람들은 이런 기회를 사용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챙기고 자녀들까지 종으로 부려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닥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원망을 합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그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너희들은 참된 형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돌려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가족 공동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겠냐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계시다가 이들의 문제를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벽을 세우고 안전한 나라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나라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 때로는 이걸 전부 마귀의 역사로만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마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로 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원래 있었던 문제들을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문제들도 갑자기 발생한 문제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누적되었던 쌓여있던 문제들이 이제 표면으로 드러났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전부터 이런 갈등들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유한 자들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계속해서 외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함께 극복해야 하나님의 공동체로 건강한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절에서 13절까지 보시면 이 문제를 어떻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극복해 나갔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6절을 보시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자, 느헤미야는 백성의 부르짖음과 그 말을 듣고 먼저 크게 분노를 합니다. 여기에 분노했다라는 표현은 느헤미야 4장 1절과 7절에서 나온 대적들이 크게 분노했던 것과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만 재건되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벽 재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음을 그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벽을 재건한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아마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해결해야 하고 성벽을 재건해야 하겠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깊이 생각하고, 자, 가장 먼저 그는 깊이 생각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원문을 보시면 이 깊이 생각했다라는 것은 나를 다스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해서 그것을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의 감정을 잘 통제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단히 작정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이 문제는 해결하는 것이 어려운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느헤미야가 꾸짖고 있는 대상이 당시 귀족들과 민장들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시 이들은 유대의 지도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지지해주고 협조해주지 않으면 느헤미야는 모든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 느헤미야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지만 그들과 충돌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때로는 어떤 방법이 더 안전한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길이 옳은 길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 강력한 후원자들과 정면 충돌하기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귀족들과 민장들을 향해서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리고는 대규모 집회를 엽니다. 그 자리에서 그들을 쳤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쳤다라는 표현은 대적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민장들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대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했던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처리하고 그들의 회개를 공개적으로 받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통해서 불만과 원성으로 가득 찼던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다시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잠시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하고 함께 모여서 대규모 집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느헤미야는 그들을 향해서 세 가지 잘못을 지적하고 또한 세 가지 방법을 그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자, 먼저는 첫 번째 잘못은 각기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형제를 종으로 팔았던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방 사람들의 비방거리를 만들어내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자, 7절을 보시면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챙긴 것을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빌려준 돈은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같은 이스라엘 형제들에게는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라는 율법의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그들이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했던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살아갔던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들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책망은 형제를 종으로 팔았던 부분을 언급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것을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더 힘을 가진 내가 힘이 없는 형제를 어려움에서 건져주는 것을 그의 사명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귀족들과 민장들은 같은 동족을 종으로 팔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형제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에게 또 다른 새로운 포로 생활로 그들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듣고 귀족들과 민장들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고 잠잠히 듣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책망한 것은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지 않고 너희들이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었고 이방인들이 그들을 어떤 평가를 할지에 대해서도 안중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들의 행위는 이방 사람들조차 비방할 정도의 그런 악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결국은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거리를 안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비방을 언제나 먼저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명예를 먼저 생각하며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는 귀족들에게 세 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먼저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두자라고 10절에서 말을 합니다. 자, 느헤미야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 또한 자기의 종자들까지도 돈과 양식을 백성들에게 구워준 것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너희들만 그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자 받기를 중단하겠다. 나와 나의 가족과 나의 밑에 있는 사람들도 너희와 똑같이 이자를 안 받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면서 그들을 권면하며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1절을 보시면 두 번째로는 그들에게 빼앗았던 것들을 돌려주라라고 제안을 합니다. 지금까지 가난한 사람들의 생필품인 돈이나 양식, 포도주, 기름을 빌려주면서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을 빼앗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필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꼬박꼬박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100분의 1은 연이율로 따지면 12%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율이 3.25% 정도로 본다라면 상당히 높은 이율로 받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의 제안은 그들의 이자놀이로 빼앗겼던 재산과 이자들을 모두 다 돌려주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다 같이 돌아가자라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이라도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것은 지금이라도 당장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일로 계속해서 미루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결단하면 모든 것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고 새롭게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느헤미야의 말대로 할 것을 결단하게 됩니다. 자,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자, 그들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그러자 느헤미야는 제사장을 불러서 그들의 말대로 하겠다라고 맹세를 시키는 것을 봅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하는 것이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맹세를 어길 경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옷을 털면서 심판을 선포하는데 이것은 이미 받은 모든 축복이 완전히 탈탈 털릴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그들이 맹세를 어긴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의 모든 산업이 털려나가고 그들이 빈손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모든 회중이 아멘이라고 외칩니다. 모든 회중이 아멘이라고 한 것은 이제 그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아멘이라고 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만
아멘한 것이 아니라 부자들도 동일하게 아멘이라고 화답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가난한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들이 다시금 진정한 공동체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때 그들은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서로 원망하고 서로 대적하며 시작했던 모임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임으로 지금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갈등과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정말로 진정한 공동체가 되어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었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에게 손해가 생긴다 해도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회복된다면 결국은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복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알겠지만 그것이 내 감정이 해결되지 않아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도 미움이 존재하고 갈등이 존재하고 아픔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서로를 마귀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서로를 적으로 생각하고 마치 이단을 보는 것처럼 간주하면서 내가 꼭 저 사람을 이겨야지 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회들이 갈등을 잘 극복하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진짜 마귀의 역사에 놀아나는 줄도 모르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끝까지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해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일어나는 갈등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을 당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고 차라리 내가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자,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도 때로는 깨어진 관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마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또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회복되며 예배가 예배답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리고 14절에서 이제 19절까지 보시면 문제 극복을 위한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1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살았었는지 그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 많은 헌신을 했고 많은 희생을 했던 것입니다. 자,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총독이 받는 월급. 자, 그런데 이 월급이 총독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사는 백성들에게 받아서 그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내야 하는 그 세금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이 월급을 받아야 하지만 12년 동안 백성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받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전에 있던 총독들은 백성들로부터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씩을 거둔 것을 고백합니다. 은 40세겔 정도면은 보통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한 1, 2년 동안 이렇게 버는 그만큼의 금액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이만큼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연봉이 그냥 매일 필요한 거죠. 그런데 본인은 이 모든 것을 받지 않았다라고 지금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땅을 사지도 않았고 그의 모든 종자들도 자기와 함께 온 사람들도 함께 성벽을 세우는 것만 집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자기 소유로 다른 사람들을 섬겼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매일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을 150명을 초대했고 주위의 이방인들 중에 방문한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들을 위한 식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매일 소 1마리, 살찐 양 6마리, 또한 수많은 닭을 준비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는 공동체의 마음을 모으고 그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자기의 가진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 놓았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양의 재물이 필요했지만 그는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던 이유를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백성들이 지금 너무나 힘들게 성전을 지금 성벽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 모든 것을 받지 않기로 결단했다라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진정한 리더는 요구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입니다. 권리만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김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 진정한 리더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기억해 주시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는 사람이 기억해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 마지막 부분은 느헤미야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그런 목일지라도 백성들의 힘겨움에 동참하기 위해서 받지 않았고 백성들과 함께 현장에서 뛰며 자기 소유로 백성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느헤미야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섬김의 리더십이고 지도층에 있던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도전에 순종했던 것은 그의 말이 옳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삶이 옳았기 때문입니다. 방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된 회복의 역사의 중심에 항상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도 이렇게 섬김의 삶을 통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리더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것은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른 삶을 보여주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고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 가운데 정말 그들의 내면에 있었던 어려움을 하나님은 겉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어려움들을 해결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 진정한 회복이 있고 진정한 예배가 있고 진정한 기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때가 되면 드러나게 하실 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우리를 낮추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가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